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근교 호수에 있는 우토야 섬에서 노동당이 주최하는 여름 캠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6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캠프에 참가해서 한가한 오후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제복을 입은 30대 백인 남성이 이 섬의 보안을 점검하러 왔다면서 주변의 청소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자동 소총을 꺼내서 총을 쏜 것입니다. 난사를 한 거예요. 그의 이름이 바로 안데르스 베링 브리익스라는 브레이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에 잡힌 후에 발표한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는 자기가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기독교인이 이런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가 정말 기독교인일까? 그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갚을 길이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역사 가운데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 삶을 숭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럴드 무어라는 영국의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손꼽히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그가 1954년 대영 제국 훈장을 받을 정도로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평생을 유명한 성악가들을 위해 반주만 해준 거예요. 반주를 수십 수백 회를 하면서도 그가 늘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반주가 성악가의 발성에 방해는 되지 않을까 늘 생각하면서 반주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계적인 반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악가의 기량을 높여줄까, 이것만 평생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독주에는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의 독주회를 열어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량이 더 뛰어나도록 밑에서 반주를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추종했어요. 그런데 그가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이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구약의 다윗이라는 인물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가 위대하게 된 것은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 왕자가 친구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다윗,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다. 여러분, 아무리 친구라지만 어떻게 친구를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그 다음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섬김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은혜 입은 자들은 섬기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아주 특이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하루 종일 사람을 찾고 있는 것만 같아요. 하루 종일 누군가를 기다린 것만 같이 보여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 셋이 나타나자 황급히 그가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가 은혜를 입어 싸우면 우리 집에 와서 발을 씻고 목에 물을 좀 적시고 음식을 드시고 가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에 그의 소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곧 섬김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과 같냐면 바로 예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비스, 섬김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섬긴다는 말이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이 아바드라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원래의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섬기려고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은혜를 받았느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섬기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 하사관이 부하 사병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렛대를 가지고 저 짐을 좀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지렛대를 가지고 짐을 옮기려고 하는데 짐이 워낙 무거워서 잘 옮겨지지 않고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지렛대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는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가 도와주니까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다 옮겨 후에 이 지나가던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화사관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왜 함께 돕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가만히 서서 있나요? 그러자 이 하사관이 여기 내 계급 안 보이시오? 나는 하사이고 이 사람들은 병사인데
내가 명령하고 시키는 게 맞지 내가 어떻게 같이 일합니까? 그러자 그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겉옷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계급장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사령관이 하사관에게 하는 말이, 여보시오,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나를 부르시오. 내가 와서 도와주겠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중에 대통령을 지내게 된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가정에 가면 이런 가훈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훈의 내용이 Saved to serve.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함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함이다. 저게 가훈이에요. 그래서 액자에 만들어서 걸어놓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섬김으로 천사를 대접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섬기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섬기기 위해서 성공하는 자가 되고, 섬기기 위해서 지식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은 섬김을 은혜로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섬김이 은혜입니다. 예, 섬김을 은혜로 알고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관점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관점을 보면 그는 남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3절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여,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래요. 당신에게 은혜를 좀 입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내가 좀 당신을 대접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접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나그네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대접 받아주고 가세요. 제발 내 대접을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고 있나요? 내가 저 사람 도와줬어. 내가 저 사람 어려울 때 내가 많이 도와줬어. 나를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어서 그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어느 부잣집 주인이 길 가는 흑인을 보고는 도와주려고 잠깐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흑인들이 못 살고 어려웠으니까 일을 주려고 집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 장작나무를 패서 난로 위에 쌓아놓고 그 나무를 패서 창고에 좀 쌓아주면 내가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 흑인은 너무나 흔쾌히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장작을 다 패고 난로 위에 올려놓고 또 장작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이제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수고했다고 용돈을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 있던 흑인 가정부가 이 지나가는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주인님, 저 흑인이 누군지 아세요? 저 사람은 유명한 대학교 총장님이에요. 흑인들 사회에서는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부커 T 워싱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노예로 태어나서 1865년 자유의 몸이 되었고 1890년부터 죽을 때까지 미국의 교육자, 연설가, 흑인 사회의 대표적인 리더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이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다니는 대학이 바로 그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가 학교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총장실에 가서 총장님을 만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장이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가벼운 노동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일도 주시고 용돈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상관없이 은혜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외에는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없는 사람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생각해? 나를 이렇게 대해? 나에게 이것밖에 못해? 나를 이런 취급을 해?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자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를 무시해도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마음이 넉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게 여길까요? 얼마나 이상하게 볼까요? 왜 저렇게 할 말도 못하고 살지? 왜 저렇게 바보같이 종처럼 살지?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당하는 부당함, 내가 당하는 억울함.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게 될까요? 내가 섬겼던 사람들 때문에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릴 때 어떻게 가립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염소로 태어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되기도 하고 염소도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과 같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짐승이 양과 염소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지만 섬기는 자는 양이고 섬기지 않는 자는 염소가 됨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 가치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랬어요. 제발 제가 베풀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제발 제가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브라함은 그냥 내 곁을 떠나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도록 내 곁을 떠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을 대접하는 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 입은 사람은 주인이면서도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에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매우 특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니까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급히 속히 달려가서 이 손님의 필요를 파악해서 신속히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이에요. 100살. 100세의 노인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급히 속히 달려가서 필요를 채우고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자신을 종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종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자가 거드름을 피우고 느릿느릿하게 움직이고 그러면 기분이 참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무슨 대접을 왜 받지? 이게 대접받는 것인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종처럼 겸손하게 낮추면서 상대방을 섬길 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황홀한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뭔데 나를 이렇게 섬겨주는가?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를 이렇게 극진히 섬길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는데, 처음에 그가 나그네를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좀 와서 물 좀 마시고 떡 좀 드시고 가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하고 떡만 준비한 게 아니고 치즈도 준비하고 떡이 아니라 송아지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은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말보다 실천이 더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접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가 주인이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극진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초대받아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손님으로 초대받았으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방석 내주죠. 음료수 갖다 주죠. 또 과일도 내주죠. 그리고 음식을 막 열심히 준비해서 대접하죠. 정말 종처럼 움직여. 그런데 종이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종처럼 섬기는 것 같지만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다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어떻게 인사할까?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까?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성도들을 즐겁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비싼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해요. 그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섬기는 자가 주인이에요. 섬기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섬기려고 왔노라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종처럼 섬기시고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한 남자가 황량한 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막을 걷다 보니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나 물이 시원하고 맛있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물이 있을 수 있을까? 물을 마시고 마셔보니 정말 꿀맛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왕이 생각이 나서 이 물을 떠다가 임금님께 갖다 드리면 좋겠다. 물을 가죽부대에다가 가득 담았어요. 그리고 사막길을 건너와서 임금님께 찾아가서 그 물을 임금님께 올렸습니다. 이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서 임금님이 물을 마시게 되었는데 물을 맛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맛있는 물은 내가 처음 먹어본다 하면서 이 사람에게 큰 상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상들과 신하들이 그 물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물맛이 얼마나 좋길래 임금님이 이렇게 큰 상을 내릴까? 우리도 물 좀 맛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맛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제상과 신하들이 다 그냥 확 토할 것처럼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거예요. 물을 마셔보니 물이 썩은 맛이 나는 거예요. 썩은 맛. 여러분, 그 뜨거운 사막에 가죽 부대에 물을 넣어가지고 왔으니 물맛이 좋겠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소리쳤습니다. 전하, 이놈에게 벌을 내리시지 왜 상을 주시나요? 이런 썩은 물을 임금님께 바치다니 왜 이 사람에게 상을 주시나요? 그때 임금이 말합니다. 그대들은 물맛만 보느냐? 나는 그의 마음의 맛을 보았다네. 그대들은 물맛만 보느냐?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의 맛을 보았다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마치 이 신하가 그 가죽 부대에 담아와서 드리는 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세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요?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모자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없는 게 없는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세요.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심으로 섬기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물을 맛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세요.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 섬기고 봉사하고 드리고 드려도 다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섬김으로, 언제나 사랑함으로, 언제나 봉사함으로, 언제나 주를 위하여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